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8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살짝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8장 첫 번째 내용은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말씀하신 후 그 여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중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또는 아버지를 무려 29번이나 나를 보내신 이를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이렇게 29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 말씀을 딱 한 번만 사용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말씀을 어디에서 딱 한 번 사용했는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함께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29번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냥 내려오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갈게요. 8장에서만 나를 보내신 이를 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8장 처음부터 지금 본문 말씀까지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이 본문에서만 5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8장 16절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누구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지라. 26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42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고 마지막 4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9절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즉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함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현재 진행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목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하셨냐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 구약에서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지금 현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과거 구약에서는 왕들, 족장과 함께 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에 가셨을 때 우리에게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거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 구약에서 함께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약에서만 함께 하셨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래형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임마누엘, 이사야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서 신약에 넘어와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도록 이사야,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항상 무엇을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두지 않으려면, 내가 외롭지 않으려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된대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예수님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만 그 아팠던 게 치료받고 나만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그 치료를 받고 예수님에게 감사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행적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섬김, 사랑, 희생, 봉사, 헌신, 나눔, 베품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교육, 가르침. 제자들에게 만나서 가르치고 그들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해라.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해답을 말씀해 주세요. 아주 간단해요. 단 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왜 보내셨냐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나요?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희생이 들어가 있고, 사랑 안에 섬김이 들어가 있고, 사랑 안에 헌신이 들어가 있고, 사랑 안에 인내가 들어가 있으며,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자 누가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했다고요? 아니요. 사람도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을 베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을 왜 해야 되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슬픔을 주지 않아요. 아픔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상처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요? 그 사람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또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였죠.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권사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회 때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권사님이 개가 너무 실하다. 개가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풀렸다.
그 개 잡는 시기가 풀려서 개가 너무 막 사고 싶다 이렇게 기도했대 얘기를 하셨어. 개 요리를 한번 해야겠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슬기, 지우, 다슬이에게 줘야겠다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어 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호두강정을 직접 만들었었어요. 근데 슬기랑 저랑 이제 호두강정 재료를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줄이 쭉 길게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줄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마트에 이렇게 줄이 서 있지? 하니까 개를 사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줄이 쭉 서 있던 거예요. 개를 사려고 저렇게 줄이 서 있다니 못 사고 왔었죠. 그래서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개 박스가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개 박스 보자마자 제가 누가 생각났게요? 권사님이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개 박스가 권사님이 생각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개 박스 딱 보자마자 권사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가격이 뭐 얼마건 됐고는 난 이걸 무조건 권사님에게 사드려야겠다. 또 감사하게 너무 착해. 가격이.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 있었구나. 1번으로 제가 샀습니다. 그 1번으로 개를 딱 사서 권사님에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이 옆에 누가 밖에 계셔서 받았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개를 샀대 이러면서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개를 사시면서 저한테만 감사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람한테 받은 기쁨이 사람한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잖아요. 그런 기쁨을 보고 저는 누구한테요? 저도 하나님한테 감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 개를 제가 이제 슬기한테 전화해서 배달해달라 해갖고 배달해줬어요. 그래서 슬기가 그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진짜 걔가 막 살아서 막 날뛰는 거예요. 나는 죽은 게 줄 알았더니 막 살아서 날뛰면서 그 개랑 권사님이 혈투를 막 벌이고 계시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개를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얼마나 싱싱했어요. 그 살아있는 개를 드셨으니까. 그 권사님은 목사님과 슬기랑 지우랑 다슬이가 먹는 걸 보면서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면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그 기쁨을 하면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답 알려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주는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정말로 한 주를 통해서 만나봤던 모든 그 사람들을 진짜 다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신방이라는 신방은 다 해보고 전화 신방, 만나서 신방 다 해봤어요. 그 다음날 제가 슬기를 만났습니다. 슬기가 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개를 선물해 줬으니까 새우와 개를 또 저에게 선물해 해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와 새우 가자입니다. 뒤에 가자가 붙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 금요일 될 때. 슬기가 또 이렇게 선물해 줬다. 내가 먹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만 나만 누른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무 잘 먹었어 이러고 제가 또 인증샷을 딱 보내주고 제가 이것을 나만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또 가족들한테 자랑을 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알새우칩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꽃게랑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때마침 슬기를 통해서 이것을 저에게 보내주시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지났습니다. 수요일에는 제가 강화문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저를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온 광훈이라는 친구. 그 친구를 만나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세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따릉이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서 신앙 얘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못 만나고 있었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가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뭐 사업 기도도 부탁하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너를 기도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쁨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도 여러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금요일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금요일 날 제가 사람들을 기쁘게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요즘 이제 보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가정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 사람들의 아픔을 케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가족들에게는 어색해서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하면서 막 눈물을 막 참고 있었죠. 그렁그렁 참고 있었다가 차를 타면서 찬양을 듣는 순간 막 엄청나게 막 진짜 폭포수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막 너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을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하면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와이프에게 용기를 내서 제가 그동안에 감사했던 표현을 말로 좀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화를 했을 때 막 눈물을 짜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하게 또 이분이 또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저에게 이런 또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찾아가 자 우리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뻘쭘하죠. 아빠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또 감사하게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알았는지 자기는 똥 싼 게 너무 감사하대요.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시원하게 살 수 있으면 그래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 딸도 감사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에게 제가 감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술을 제가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영상을 보면 제가 진짜 똑같이 술버릇을 하는 영상이 나와요. 좀비 부부라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정말 제가 똑같은 술버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술을 지금까지 먹었으면 전 이혼하고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로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정말로 노력을 하고 정말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술을 끊으려고 최대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려서부터 외롭게 자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없어서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할머니가 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기 싫죠.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됐어요. 한 3년 전에 한번 갔었어요. 아빠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러고 2년 전인가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우리가 엉뚱한 산소에다가 절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로 할머니의 산소에다 절을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다른 산소에다가 절을 하고 왔어요. 그게 또 이제 아버지는 막 한이 맺힌 거죠.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할머니를 찾아뵈서 절을 해야겠다고. 그 말이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죠. 아버지 갑시다. 우리가 한번 내가 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제가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게 가족들에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감사를 전하는 게 기쁘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톡을 써놓고 지웠다 했다를 얼마나 수백 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장문으로 썼다가
한 문장으로도 썼다가 그냥 짧게 몇 마디 쓰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고요. 근데 당연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처가 왜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